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네, 여러분 눈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이 말을 이제 사자성어로 내기로 하면은 이제 불안돈목이란 말이 있어요. 태조 이성계와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주고받는 말에서 유래된 건데 뜻풀이를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뜻풀이를 하면 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돼지로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에 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어떻게 바라본다라는 말이죠. 이 디도서 1장 15절에도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르셨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 마음과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인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 비웃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한번 반응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그 비웃는 반응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신 것이죠. 비웃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이 코를 치켜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경멸적인 용어가 이 비웃다라는 용어였다라고 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들은 다음에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큐티를 해서 아시겠지만 16장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반응한 것일 수 있고 좀 더 넓게 보면은 15장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 15장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들에게 이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15장의 이야기가 16장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좋아하는 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15장의 이야기와 16장의 이야기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하나같이 콧방귀를 낄 만큼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보다는 99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또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사람을 이용해서 송아지를 잡다니요. 내 재산을 다 손실한 그 아들에게요. 불의한 일을 행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어떤 간에 피해를 줬잖아요.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을 하다니요. 자기의 재산을 손해를 본 청지기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말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세요.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마 상상해 보면은 이 너희는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데 어떤 간에 이제 도둑이 재발들이듯 이 말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뜨끔한 거예요. 본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을 하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생각했을 땐 그들이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였었기 때문이죠.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 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로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동한 그 행동을 이제 올바른 행동에 대한 보증으로서 자신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증거로 내비쳤을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 위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요즘 얼마나 많이 꾸어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외에도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복이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순종하에서 받은 대가고 은혜의 보상으로 또 은혜의 표시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결과물, 자신의 삶의 이런 재물과 부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옳았음을 내세우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판단은 전혀 달랐어요. 그게 은혜의 표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순종에 대한 은혜로 여겼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가 가진 그 재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건 너희의 착각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그러한 재물이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있는 재물과 부라는 것이 올바른 행동에 대한 근거가 되고 또 은혜의 표시로 여기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오히려 그 부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먼저요,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과 형통함을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분명히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이 바리새인들이 받은 재물이 은혜의 보상이 아닌 미움을 받는 근거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오늘 문맥에서 살펴보면 알듯이 이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보상으로서의 재물은요, 단지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상으로서 주는 그 재물은요, 그 부는요,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위가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부를 자기의 사리사욕으로만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시가 아닌 거죠. 반대로 자신에게 주신 그 부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건 은혜의 표시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요, 오늘 16장의 후반에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 큐티할 말씀인데 보면은 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유명한 부자와 또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로 부자는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앞에 가난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죽고 난 다음에요. 살아있을 때는 부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만 그 앞에 버려진 나사로는 그 나사로를 조금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그 죽은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이야기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요, 이 부자는요,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받았던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부자는 그 재물이 보여주듯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죽은 다음의 삶은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어야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논리대로 하면요. 그러나 이야기 속 결과는 그들과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죠. 부자는 영원한 형벌에 받는 위치에 돼 있고, 가난하고 형통한 것이 전혀 없는 나사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정을 누리죠. 성경은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요, 이 재물이 우리에게 복이 되거나 올무가
되거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정말 진정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복을 보고 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마련이겠죠.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에게 스스로 맺으신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 땅과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거저 받았다는 점을 그들이 기억한다며 정말 자신들이 받았던 것들이 은혜라고 믿는다며 그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요.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즉 바리새인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바르게 지켜 행함으로 받은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했다며 그들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말로 요약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믿는다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받은 은혜라고 생각이 된다며 그 은혜가 요구하는 대로 재물을 써야 마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재물을 자기만 사랑하는 일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용해야 되고 또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사용해야 그 재물이 은혜의 산물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표명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옳다고 내세웠지만 정작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는 재물을 쓰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보건대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그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이 보였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그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은 보물이 있는 곳은 물질을 쓰는 곳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쓰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를수록요, 사람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돈이 많든 적든 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에, 자기에게 쓰는 것에 그 돈의 가치를 최고로 둬요. 무엇을 하든 간에 작든 크든 간에 자기에게 쓰는 것이 그 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다, 가치를 사용했다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곳이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되 또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보다는 그저 자기의 안위와 또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사랑의 가치에 우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단 오늘 말씀은 비단 재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살펴보면 건강, 자녀, 또 진로, 삶의 안정 등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지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기부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우리의 인생이 숨쉬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야 그 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시로서 또 그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언제나 이 나라는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독립된 나를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해요. 우리라는 범주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시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세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내가 속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혀 그들과 별개의 관계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곳에 부르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야탑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해서 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부름받아서 이곳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서 기도할 때, 교회로서 이곳에 거할 때마다 이 지역 속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저들에게 흘려보내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게 할까 하는 이런 건설적인 생각이 우리의 사역을 좀 더 아름답게 펼쳐지게 만들 것입니다.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별명은 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 보장 제도래요. 이분의 성함이 이제 김장하세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이 경남 진주의 한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평생에 해오던 이런 선행들을 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 다큐멘터리에 소개한 선행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은 이 한 고등학교를 이제 한 70년, 80년대에 설립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치로 하면 100억 원이 넘는 가치인데 이걸 국가에 그냥 헌납하기도 하시고 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을 아낌없이 주셨대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것은 다큐멘터리 작가가 PD가 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신대요. 그냥 본인 입으로 본인의 선행을 얘기하는 게 너무나 민망해서인지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김장하 선생님께 장학금을 받고 이제 잘 성장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신 분이 이분에게 이제 은혜를 갖고자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받았던 그런 은혜를 이제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받았던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회에 갚아라 라고 그냥 답변을 하셨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얼마나 본이 되었냐면 이분에 대한 평가를 이 한마디로 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채워서 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채워서 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배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이분은 반대로 채워서 비우기 위해서 돈을 번 사람이다 라고 그 이웃들에게 이와 같이 평가를 받았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많은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었는가? 이 선생님의 이 한약반 운영하는 모토가 이랬다 그래요.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번 건데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 본인이 어떻게 썼다라는 거, 그 쓴 것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본인이 어디에서 벌었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어디에서 온지 아니까 이 바르게 쓰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 중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드러내지만 이 속은 탐욕이 가득한 채 살아가면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라고 늘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펼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 은혜를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모든 영광과 생명을 율법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르는 것처럼 사람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받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